감사합니다. 또 우리 삼구역에서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아름답게 영광 돌렸습니다. 내 영혼이 어떻다고요? 은총을 입어 중한제진 복과 보니 모든 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하나님의 은혜로 보이는 겁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저는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요, 요셉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을 선택을 하셨어요. 선택. 여러분, 선택을 받는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께 택함을 입은 겁니다. 언제부터 우리를 택하셨을까요? 성경을 보니까 창세 전부터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하시고자 하나님께서 택하셨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택하심 안에는 모든 하나님의 은혜가 다 들어있는 것 같아요. 다 들어있습니다. 자, 오늘 보면 이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셉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가 태어나기 이전부터 이미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부터 하나님께서 그를 택하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둘째로 태어나지만은 그를 장자권을 주려고 하나님 마음을 먹고 계셨어요. 그리고 그에게 놀라운 은혜를 야곱에게 야곱도 그렇게 했지만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셉도 장자권을 받았어요. 이게 왜 그렇게 됐느냐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 야곱의 아들은 12명의 아들이 있잖아요. 12명의 아들이 있는데 그 형으로부터 쭉 내려오는데, 우리 지난 시간에 보셨죠? 유다를 대표로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단 말이에요. 이 유다를 통해 딱 보면 그 집안의 내력을 보게 되면 영적으로 어때요? 거룩함이 없어요. 거룩함이 세상적이에요. 음란해요. 하나님께서 장자권을 주고 싶지만 루벤부터 탈락인 거예요. 탈락. 루벤 그 밑으로 쭉 내려오면서 전부 다 탈락. 하나님 보실 때에 정말 마음에 드는 인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야곱을 택하신 것처럼, 뱃속에서 택하신 것처럼 요셉도 하나님 작정하신 거예요. 그를 택하신 겁니다. 그래서 요셉이 태어날 때가 언제입니까? 형들이 많이 성장했을 때란 말이에요. 성장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요셉을 끝에서 두 번째 태어나게 하신 거예요. 왜 요셉이 태어난지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쓸만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쓸만한 사람이. 하나님이 쓰셔야 되는데 하나님이 쓰실 만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이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이 세우시는데, 요셉이 신앙이 있는 사람이냐 없는 사람이냐는 걸 어떻게 압니까? 그가 고난의 시기에 들어가서 애굽에 팔려가 가지고 하는 행동을 다 많이 보면 이 사람이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가 딱 드러나는 거예요. 벌써 유다하고 요셉하고 비교가 딱 돼버리는 거예요. 비교가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장면과 그 다음 주에 할 이 장면을 한번 유심히 보세요. 요셉이 뭐가 다른가? 형들하고 완전히 다릅니다. 완전히. 믿음 자체가 완전히 다른 거예요. 도대체 이 요셉이 어디서 이런 믿음을 물려받았을까?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아브라함으로부터 내려오는 그 믿음을 그대로 이어받았다고 할 수가 있어요. 아브라함, 그 다음에 이삭, 그 다음에 이삭의 아들 중에서 야곱. 이 아버지 야곱과 함께 늘 있었어요, 요셉은. 그래서 아버지 심부름도 하고 아버지와 늘 함께 있으면서 뭘 배웠겠어요? 그 당시에 야곱이 나이가 들어가면서 신앙이 점점 성숙해 가지 않습니까? 그 성숙해 가는 과정 가운데 있는 요셉의 신앙을 그대로 물려받은 사람이 누구냐? 이 12아들 가운데 요셉밖에 없는 거예요. 요셉밖에. 비록 응석바지로 자랐습니다마는, 그러나 그 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이 있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똑같이 예수님을 믿어도 여러분, 그 안에 있는 믿음의 색깔이 분명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쓰실 수밖에 없고 하나님이 높일 수밖에 없고, 하나님께서 사람을 찾으실 때에, 하나님 일꾼을 찾으실 때에 아무나 하나님 쓰는 게 아니에요. 그런 사람을 데려다 쓰신단 말이에요. 어려움을 딱 당하면요, 그때부터 본색이 다 드러난다니까요, 여러분. 신앙의 본색이 다 드러난다고요.
이 요셉은 지금 나이가 여러분 청소년 시기예요. 한 17살에서 20살 사이. 나이가 어릴 때입니다. 어림에도 불구하고 신앙이 색깔이 분명한 거예요. 선명한 거예요. 따라합시다. 요셉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나이가 어리다고 누가 무시합니까? 나이가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믿음이 색깔이 분명해야지. 요셉이 은 20냥에 애굽에 팔려 내려갔을 때 마침 애굽의 그 왕궁의 궁중에 친위 대장으로 있던 보디발의 눈에 띄입니다. 애가 얼굴이 잘 생겼거든요. 오늘도 본문에 보면 6절 말씀 보세요. 보면 끝머리에 보면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나이도 어릴 뿐만 아니라 키나 용모가 아주 사람 보기에 참 너무너무 좋아 보였던 거예요. 그런데 사실 그 안에 있는 그 사람의 속 사람의 그 믿음은 더 좋은 사람이에요. 어쨌든 마음에 쏙 들었어요. 그래서 아마 돈을 많이 주고라도 아마 요셉을 틀림없이 샀을 겁니다. 그런데 이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들어갔는데 나이는 어린데 애가 정직한 거예요. 여러분, 이 노예들은요, 노예 근성이라는 게 있어요. 노예 근성이 뭡니까? 주인의 눈을 살살 피해 다니는 거예요. 주인이 보일 때는 열심히 일하는 척 하다가 주인이 안 보면 놀다가. 왜 그럴까요? 노예들은 희망이 없는 거예요. 그 평생 노예로 살다 가는 거예요. 그 열심히 해봤자 소용이 없다는 걸 본능적으로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당히 하는 거예요. 뒤에서는 주인 험담하다고. 그런데 여러분, 이 요셉은 다른 거야. 여러분, 요셉이 안에 뭐가 있어요? 믿음이 있으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이 있으니까 사람을 대할 때도 어떻게 대해야 합니까? 사람을 대할 때 진실하게 대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요, 생활도 말하는 것도 행동도 남다른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다니까요. 또 요셉이 얼마나 아버지를 사랑하고 공경합니까? 아버지 말이라 그러면요, 한 번도 거역한 적이 없어. 성경에 보니까 거역한 적이 없어요. 아무리 먼 거리라도 아버지 심부름 가라 하면 가는 거예요. 아빠 나 오네요. 피곤해. 이렇게 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보디발의 집에 와서도 어떻게 생활했겠습니까? 그냥 주인이 뭐라 말을 하면 yes, no가 아니라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주인의 눈을 속이지 않는 겁니다. 그 주인이 뭘 시켜보지 않겠어요? 주인이 여러분 사람을 테스트하거든요. 왜? 이게 진짜 애가 똑바른 아이인지 아닌지 일을 시켜보면 알잖아요. 일을 시켜보니까 정직한 거예요. 밑에 일하는 사람은요, 주인한테 정직해야 되거든요. 이 사람 뭐 맡겨놓으면 이게 뭐 제대로 믿을 수가 없어. 이렇게 되면요, 벌써 그건 관계가 다 깨지는 거예요. 관계가 깨지는 거예요. 정직한 사람이라. 그렇지 않고서는 자기 그 재산을 다 맡길 수 있겠습니까? 집안에 있는 모든 재산을 다 맡길 수 있겠어요? 또 한 가지 요셉에게 특이한 점이 있는데, 요셉에게 뭘 맡겨놓으면 하는 일마다 잘 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었겠습니다만은 하는 일마다 잘 된다. 한번 따라합시다. 맡겨놓으면 잘 되더라. 그럼 또 맡길까 안 맡길까요? 또 맡기지. 그 집에 하인들이 많이 있어도요, 어떤 중요한 일일수록 누구를 찾겠습니까? 요셉을 찾게 되는 겁니다. 요셉아 이리 와봐. 또 일을 또 맡기는 거예요. 또 맡겨놓으면 하는 일마다 잘 돼. 그래서 2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무슨 말이냐면 요셉이 그냥 단순히 어린애가 뭘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무슨 큰 능력이 있겠어요? 그런데 그가 잘 되는 이유가 그냥 잘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셔서 잘 되더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함께 하시는 증거가 나타났다 이 말이에요. 형통하다는 거예요. 형통. 이 형통하다는 말은 두 가지 단어가 합성된 겁니다. 첫 번째는 사람이란 말과 그다음에 번성하다 이 말입니다. 그 사람이 번성하다 이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리고 요셉이 하는 일마다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번성하더라. 하는 일마다 막힘없이 잘 풀리더라.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삭과 같이 아무리 가뭄이 오고 뭐 경제가 어렵고 안 된다 하더라도 하나님 어떻게 만드신다고요? 100배의 축복을 하나님이 주시고자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여건이 아닌 거예요. 환경이 아닌 겁니다. 지금 노예로 있냐 없냐 이 중요한 게 아닌 거예요. 돈이 있냐 없냐가 안 중요한 겁니다. 내 형편이 좋으냐 안 좋으냐, 건강이 있냐 없냐, 그게 하나도 안 중요한 거예요. 조금 불편하거나 뭐 좀 여유가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진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느냐 함께 하지 않느냐,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노예로 팔려서 가장 안 좋은 환경에 처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시니까 그가 있는 곳에서부터 하나하나 하는 일마다 풀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요 그냥 보면 알아요. 아, 이분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다 아니라는 걸 그냥 아는 겁니다. 누가 설명해 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주입 딱 보시면 알잖아요. 알게 된다는 거예요. 저분이 하나님이 진짜 함께하는 사람인지 함께하는 척하는 사람인지. 그러니까 보디발이 가만히 보니까 이 요셉은 보통 사람이 아니라 정말 사람이 착할 뿐만 아니라 정말 정직할 뿐 아니라 정말 성실할 뿐 아니라 이 아이가 뭔가 남다르다. 그걸 뭘 받겠습니까? 여호와께서 함께하는 것을 왔다고 할 때는요 요셉이 뭐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자신의 신앙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자신이 믿고 섬기는 하나님을 나타내었다 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요셉이 자기가 믿는 하나님을 부끄러워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보디발에게도, 주인인 보디발에게도 얘기한 거 아니겠어요? 주인님, 나는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저는 하나님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면 얼마든지 그 일을 할 수 있겠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아마 평소에 이런 대화가 있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그걸 어떻게 하냐고요? 나중에 보시면 왕하고 대화할 때 보면 알아요. 왕하고 대화할 때도 하나님이 나에게 보여서 알게 하실 겁니다. 대화가 그래요. 대화가 하나님을 항상 들먹인단 말이에요, 이름을. 그러니까 틀림없이 보디발하고 이야기할 때도, 어떤 일을 하거나 할 때도 중요한 일이 있을수록 하나님이 나와 함께해서 이렇게 잘 되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말이 되었을 거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디발이 볼 때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의 집안의 모든 일을 다 맡기게 된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여러분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어쩔 수 없어요. 여러분, 우리 봉황림교회 성도님들은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요셉과 같은 형통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되십시오. 앞으로 그렇게 될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3절 말씀 보세요.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보았다. 아, 그가 믿는 하나님이 정말 이 아이와 함께 하는구나.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이걸 2번이나 강조합니다. 보며 또 보았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 성도들을 바라볼 때 그렇게 봤으면 좋겠어요. 야, 저 사람이 믿는 하나님은 정말 저 사람과 함께 하고 있구나. 자동적으로 이 전도가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사람 요셉. 오늘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이 그 모습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요, 예수님 영접한다는 그 말이, 믿는다는 말 자체가 뭐예요? 우리 안에 성령이 와 계시는 겁니다. 성령이 와서 함께 살아가 주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요셉보다 못하거나 그럴 이유가 하나도 없잖아요. 하나도 없죠.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분이 내 안에 계시는데 뭐가 걱정하겠어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해지게 되면 하나님께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를 통해서 열매가
내 안에서 흘러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 열매가 뭐냐? 그 열매가 뭐냐? 성품, 성품. 인격입니다. 인격. 성품과 인격이 흘러나오는 거예요. 아니, 사람 일이야 잘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지만 여러분,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성령의 사람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 5장 22절 보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또 온유와 절제니, 이 9개의 성령의 열매를 말합니다. 여러분, 같이 한번 우리 암송할 수 있는 분 암송해 볼까요? 자, 준비하시고 9가지 열매 시작.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와 같은 것을 금할 법이 없느니라. 금할 수가 없다. 이거는 아무도 못 금하는 거예요. 자동적으로 흘러나오는 거예요. 우리의 능력이 되어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늘 하나님과 교통함이 있고 하나님께 내 마음을 드리고 믿음을 드리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 살아가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 열매가 흘러나와서 사람들로 하여금 알게 되는 겁니다. 그 중에 첫 번째가 뭐라고요? 사랑, 희락, 그 다음에 오래 참는 것. 이 앞에 나오는 이 3가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랑이 없어, 이런 소리 들으면 안 되는 거예요. 사랑이, 그 사람 보면 저분은 보면 또 보고 싶고, 내가 부족하고 내가 실수도 많고 한데도 불구하고 나를 끝까지 사랑으로 대해주시네. 이런 마음을 느끼도록 만들어줘야 돼요. 예. 칼 같으면 안 돼요. 칼 같으면 만났는데 냉정하다, 찬바람이 쌩쌩 분다 이런 말 들으면 안 되는. 예. 교회 안에 왔는데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는데 막 칼 같아, 뭐가 막 느낌이 막 찬바람이 쌩쌩 불어. 말 한마디 나누면 얼굴 보고 있으면 막 무서워.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만나면 반가워야지. 그 다음에 여러분, 희락이 있어요. 즐거움이 있어요. 교회는 여러분 즐거운 곳이 돼야 돼요. 교회 오면 마음이 편안하고 즐겁고, 만나면 얼굴 보면 좋고 기쁘고 이래야지. 얼굴 보면 불편하고 이러면 어떻게 돼요? 그긴 교회가 아니라 지옥이죠. 사람들은 세상에 나가 보세요. 세상에 나가면 술 한잔 놓고도 어떡합니까? 앉아가지고 막 좋아가지고 난리 굿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런 이 육신의 술이 아니라 우리는 성령의 새술에 취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에 취하는 거예요. 은혜에 취하는 거예요. 만나면 즐거운 모임이 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오래 참음과. 성령의 사람이 아니고는요, 오래 참아줄 수가 없어요. 우리 육신으로 하면요, 절대 못 참습니다. 갚아야지. 그렇잖아요. 상대방이 나한테 잘못하면 어떻게 해요? 못 참아. 기분 나빠가지고. 그런데 우리는 다른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수를 믿고 나면요, 우리는요, 다른 사람에게 실수하고 때로는 나에게 잘못할 때도 우리 마음이 마치 이런 스펀지 아시죠? 스펀지. 충격이 팍 오면요, 딱딱해가지고 한테 탁 충돌하는 것이 아니라 푹 시원하게 받아주는 거. 가위바위보 하면은 보자기가 돼주는 거예요. 주먹이 날아와도 보자기로 싹 감싸버리는 거예요. 이게 능력인 겁니다. 이건 성령의 능력인 거예요. 그런데 사탄은 뭐라고 말합니까? 야, 참지 마. 저게 나를 무시하는가 봐. 저게 나를 함부로 대하네. 이런 이상한 마음을 주는 거예요. 세상적인 마음을. 그래가지고 싸우게 만드는 거예요. 충돌. 강대강으로 나가는 거예요. 이게 세상인 겁니다, 여러분. 이게 육신이 속한 건 거예요. 사탄이요, 교묘하게 우리 안에다가 그 씨를 뿌리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못됐다. 따라해보세요. 못됐다. 못됐죠, 이 마귀 새끼. 교회가 천국이 돼야 되는데, 성령의 은혜가 충만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요, 오래 참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여러분 서로 오래 참아주는 거예요. 그런데 억지로 참는 게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성령의 능력으로 참아주는 거예요.
그게 지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게 진짜 믿음 있는 사람이고요. 그게 진짜 훌륭한 인격인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인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사탄이 속이는 거예요. 자꾸 미혹하는 거예요. 오늘 오전에도 설교했던 것처럼 마귀가 자꾸 속인다니까. 그게 마치 내가 모자라는 걸 생각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 분을 저는 존경합니다. 그런 장로님들, 그런 권사님들, 그런 집사님 보면요, 제가 얼마나 존경이 되는지 몰라요. 야, 저럼에도 참으시네. 그래서 그러니까 자동적으로 이런 세 가지가 앞에 있으면 나머지도 따라옵니다. 자비한 마음이 생겨나서 사람을 품어주게 되고, 양선, 상대방이 어떻게 하나 상관없이 양선, 적극적인 선을 행하는 거예요. 충성되게 됩니다. 충성. 바람이 오나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누가 뭘 하든지 말든지 나는 내 믿음의 자리를 지키고 하나님께 충성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열매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이 온유해지는 거예요. 이 온유는 사람이 만들어내는 온유가 아니에요. 성령에서 주시는 온유는요, 나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닌데 주님 때문에 내가 온유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한다고. 여러분, 이 온유한 사람이 땅을 차지합니다. 여러분, 천국만 차지하는 게 아닙니다. 이 땅에서도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절제합니다. 참 절제하는, 자기 자신을 다 지킬 줄 아는 거예요. 이런 것, 이 성령의 열매가요, 처음엔 자그마하지만 하나님과 동행하고 믿음 안에 차고 순종하고 이러다 보면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것들이 점점 풍성해져 갑니다. 그리고 영적인 분별력이 생기는 거예요. 이게 사탄이 하는 건지 하나님이 하는 건지, 예? 내가 하는 건지 분별이 생긴다. 그래서 안 속는 겁니다. 더 이상 사탄한테 안 속는 거예요. 마귀한테.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삶은요, 신앙의 양심이 바르게 되어진다. 거듭난 양심이 아름답게 꽃을 피웁니다. 그리고 아름다운 성령의 인격이 흘러나와서 존경받는 거예요. 하나님께 사랑만 받는 게 아니라 마치 이 보디발이 요셉을 보고 인정하는 것처럼 주변에 있는 사람이 인정하는 거예요. 목사님도 인정하고 장로님들도 인정하고 집사님도 인정하고 권사님도 인정하고 서로 인정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사람들은요, 누가 그걸 함부로 할 수 있겠어요? 그가 기도하면 하늘이 움직입니다. 여러분 아셔야 돼요. 우리가 믿음의 발에 딱 서 있으면요, 하늘이 움직인다니까. 그 사람과 함께.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는 거 보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는 것이 하늘이 움직이는 거예요. 천사들이 동원되는 거예요. 함께 해주시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이 요셉이 어떤 인물이 되느냐,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하게 되니까 단순한 형통에서 벗어나서 정말 많은 사람들을 축복하는 축복의 통로로 쓰임을 받게 됩니다. 5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요셉에게 자기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아멘. 하나님께서 모든 권한을 갖다가 요셉에게 탁 맡기는 순간,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복을 내리기 시작하는데, 요셉을 위해서, 이런 말이 나옵니다. 요셉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가 아니고 요셉을 위하여,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그 요셉을 위해서 하나님 그의 집에, 하여튼 보디발의 집에다가 그냥 복을 쏟아 부어 버리는 거예요. 요셉은요,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 다음에는 그가 총리가 됐을 때는 애굽에다가 하나님의 축복을 쏟아 부어줘 버립니다. 온 나라에 가뭄이 오고 막 그 지역의 주변 나라가 막 가뭄이 왔을 때도 요셉을 통해서 그 주변 나라 사람들이 다 먹고 살 수 있도록 하나님 복을 줘버립니다. 요셉이 축복의 통로가 되었어요. 애굽의 축복의 통로, 그 당시에 주변에 있던 나라들에게 축복의 통로가 되었습니다. 더 나아가서 그의 아버지, 어머니, 그리고 형제들, 그 다음 조카들, 자녀들 다 먹여 살리는 축복의 통로가 됩니다. 저는요, 우리 봉황교회를 바라보면서 우리 봉황교회 성도님들이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우리 장로님들이 축복의 통로가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안수 집사님들이 축복의 통로가 되십시오. 우리 권사님들이 요셉처럼 가는 곳마다 축복의 통로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집사님들도 마찬가지죠. 축복의 통로가 되십시오. 그런데 되기 싫어도 된다니, 되기 싫어도.
우리가 하나님 안에 바르게 믿음 안에 살아가면요,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어 버린다니까요. 예? 그래서 저는 꿈꾸는 게 뭐냐면요, 우리 봉황교회가 우리 군위 지역에 수많은 교회가 있습니다만은 축복의 통로가 되는 교회. 할렐루야. 그 꿈꾸는 거예요. 근데 내 꿈꾸는데 누가 너 뭐 감나라한테는 할 일이 뭐 있겠어요? 내가 믿음으로 바라보는데. 그래서 우리 봉황교회가 필요합니다. 그러면 얼마든지 쓰시라고. 얼마 하나님 사용하십시오. 하나님 뜻 필요하시다.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해야 될 일이 있으면 하나님 봉황교회 사용하십시오. 열방을 위하여 하나님 쓰실 일이 있거든랑 하나님 선교지 하나님께서 마음껏 사용해 주시고 우리 교회가 일할 수 있도록 하나님 길만 열어 주십시오. 얼마나 쓰임 받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쓰임 받는 것이 여러분 은혜의 통로예요. 축복의 통로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려면요, 하나님이 공짜로 시킬 수가 없어요. 우리가 무슨 힘이 있다고? 안 그렇습니까? 우리가 무슨 힘이 있다고? 여러분을 쓰시려면 물질을 줘야 쓸 거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축복해 주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가정에 농사에 일이든 건강도 있든 여러분 뭐든지 간에 은혜를 주셔야 하고 복을 주셔야 우리가 일을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바른 믿음만 딱 가지면요, 하나님의 축복을 안 받을래야 안 받을 방법이 없다니까요. 방법이 없어. 잃어버린 영혼 하나 찾으려면 쉽습니까, 여러분? 한 영혼을 찾으려면 그 찾아가서 시간을 들이고 물질을 들이고 애를 써야 되는데 그렇게 할 때 하나님 그냥 가만히 계시겠냐고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 이 하나님의 복은 나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생각합니다. 우리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우리 가족이 복을 받고 형제가 복을 받고 성도가 복을 받고 교회가 복을 받고 지역이 복을 받고 나라가 복을 받고 할렐루야, 열방이 복을 받는 거예요. 야, 그거 생각하니까요, 제 가슴이 너무너무 기뻐요. 가슴이 뜁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이 여러분 한 사람의 신앙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여러분 한 사람의 믿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 바른 믿음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이 믿음 때문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 믿음 때문에 여러분 앞으로 여러분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이 혜택을 본다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 그런 정말 하나님이 쓰시는 귀한 요셉과 같은 형통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